오늘은 창세기 30장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스토리가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우리가 따라가 보자 그랬죠. 초점을 야곱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보고 우리 자신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늘의 주제만큼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겠죠. 질투와 불임이었다. 질투와 불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데 라헬이 자신은 야곱에게 전혀 자식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자 라헬이 그녀의 자매를 시기하였더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제게 자식들을 주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라헬을 대적하여 야곱의 분노가 불이 붙었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아주 명언을 남겼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태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걸 하란 말이야. 나보고 왜 나한테 따져 그걸. 그렇죠? 갈라면 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울부짖든지 따지든지 원망을 하든지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갑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자식 문제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영적 수준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뭐 어떡하겠어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반면에 라헬은 조급해서 지금 이 언니가 지금 애를 4명이나 낳았는데 난 뭐 하는 거냐 이거. 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지 야곱에 달린 건 아니죠. 자, 3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우선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라헬은 비록 당시에는 허용되던 관행이었다고 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 주인이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줘서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는 그 자기 아들이 되니까 그 방법을 관행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죠. 끝까지 하나님께 이 어머니 시어머니인가요? 리브가에게 기도하듯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해서 20년 만에 결국은 자녀를 낳은 어떤 그런 믿음의 행보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했죠. 자, 3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앞부분에 보니까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외모의 아름다움이 영적으로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제 하녀인 비라를 보시고 그녀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나의 두 무릎 위로 자식을 낳아주리니 제가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으려 함이니이다.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몸종인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가만있어 봐. 원래 아내는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첩이라 그러든지 다른 용어를 쓸 것 같은데 성경에 사용하는 아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뭇 다르다는 것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아내란 용어를 약혼만 해도 아내란 용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하여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에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어 나에게 한 아들을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더라. 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판단, 그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 말이죠. 다음으로 라헬의 아내인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에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힘겨운 경합들로 나의 언니와 맞붙어 싸웠는데 내가 승리하였도다 하였더라.
싸웠다.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언니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자매 관계가 아니죠. 지금 서로 돕고 사랑하고 뭐 이게 하나님이 예측하셨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더라. 자, 이제 9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이제 레아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4명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를 안 주고 계시네. 그런데 그 사이에 동생이 술수를 써가지고 지금 자녀를 2명이나 얻었다 이거죠.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래서 나도 내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이에 뒤질세라 언니 레아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영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네요. 일부 다처제인 가정에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정말 이 가정 생활에서의 그 복잡다단한 이야기가 다 전개가 되죠. 9절서부터 레아가 자신의 핏 출산이 멎은 것을 보자 그녀는 자신의 하녀인 질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그녀를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자 레아의 하녀인 질파가 야곱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이에 레아가 말하기를 군부대가 오른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불렀더라. 이 단어가 아들의 이름이 이 여인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군부대. 그러니까 지금 4명을 낳았는데 1명 더 낳았으니까 막 군부대가 오듯이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레아의 하녀인 질파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더라. 이에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복을 받은 자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6명이나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나는 복되다 행복하다.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야셀이라고 불렀더라. 우리도 보면 이제 뭐 부모의 희망 사항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죠. 뭐 서양 사람들도 그래요. 뭐 스미스 그러면 스미스란 말은 이 철공소에서 일하는 그 출신이라는 뜻이고요. 뭐 그 사람들도 이름마다 다 뭐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름을 짓는 건 아니고 우리는 또 이제 부모들이 희망 사항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짓기도 하고 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14절서부터 24절까지는 또 다른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앞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교재를 보시면 일부 다처제인 가정에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떤 성품을 갖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가정교육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과 질투를 주제로 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14절 이후에 루벤은 레아 첫째 딸인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죠. 루벤이 밀 수확의 날들에 갔다가 밀을 수확할 때 이제 수확하러 나갔다가 밭에서 합한 채들을 발견하였고 그것들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더라. 그때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아들의 합한 채들을 나에게 달라 하였더라.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속하는데요. 이 당시에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불임 치료제 또는 뭐 다산을 촉진하는 뭐 하여간 그런 일종의 우리 지금 한방제 있죠. 요즘에도 뭐 한방에 가서 불임 치료하시는 그 분들도 보면은 그러한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당시에 그렇게 알려져 있던 거기 때문에 요 합한채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서 7장 13절에 사랑의 열매로 나옵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로 합한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뭐 임신이 잘 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하도 자녀를 낳기를 원하다 보니까 일종의 효도를 한 셈이네요. 그때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아들의 합한 채들을 나에게 달라 하였더라. 언니 보고 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공짜로 줄 수는 없죠. 그러자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문제냐? 네가 지금 내 남편을 뺏어갔는데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의 합한 채들까지도 빼앗으려 하느냐 하였더라.
빼앗은 건 아니죠. 야곱의 선택이죠. 야곱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여자 쪽으로 들어간 걸 뭐 동생이 뺏어갔다고 지금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언니의 모습인데, 그래서 마음에 있는 속마음에 있는 걸 털어놨어요. 어딜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에 라헬이 말하길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이 합한치들로 인하여 오늘 밤 그이가 당신과 동침하리라 하였더라. 나에게 팔라 이게. 나도 오늘 아들 내 남편 빌려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야, 참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성경에 그런 얘기도 다 나와요. 이게 인간의 사는 삶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심심찮게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 야곱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레아가 그를 맞이하러 나와 말하기를 당신은 제게로 꼭 들어오셔야 하나이다. 이는 제가 제 아들의 합한 채 값들로 값을 주고 당신을 빌렸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네. 왔더니 그죠? 정상적으로 라헬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오늘은 안 된다 이거야. 지금 내가 돈 주고 이제 화판채 주고 샀다 이거야. 이에 그날 밤 야곱이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경청하셨으니 아주 간절한 갈구하는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에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품값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나의 하녀를 남편에게 준 까닭이라. 내 하녀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자녀를 주었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이삭할이라 불렀더라. 다음으로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에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지참금을 내려주셨도다. 내가 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으므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희망사항이죠.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후에 그녀가 한 딸을 낳았으니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불렀더라. 디나, 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인데요. 나중에 보면 뒤에 딸들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다른 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딸들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야곱의 딸이 겪은 그 참상 또 비참한 일이 또 벌어졌죠. 그 야곱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지 아니하고 질질 느슨느슨 영적으로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이 디나에 대한 사건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이 되네요. 그건 뭐냐? 뭐 영적으로 보자면 라헬이 때가 찬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면 항상 때가 차니 예수님도 때가 찰 때에 태어나셨고 출애굽 때에서도 때가 차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때가 차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 하나님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라헬이 기도할 만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라헬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쟁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는 한나처럼 그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그냥 울고 불며 그냥 기도밖에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상당한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겪은 후에 드디어 이 라헬에게 이제 훈련 기간이 아마 어느 정도 만료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단련에 대해서 뭐 성경에 아주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찾을 수는 없고 욥기에서도 정금같이 그죠? 자기가 정금같이 빚어 나온다는 표현이 나오고 단련, 정련, 금과 은을 단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특히 성경에서 이 단련과 관련돼서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와 단련에 관련된 말씀이 거기 쭉 써 있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의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고 인식하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경청하시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보완하자면 12아들 중에서 영적으로 제일 수준이 높은 사람은 유다죠. 찬양이라고 이름 붙인 유다. 나중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은 유다가 찬송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반면에 놀랍게도 라헬은 요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약 150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강력한 인물로 성경에서 요셉을 꼽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쭉 읽어보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복음서에서 쭉 읽어보고 매치시키면은 잘 찾으면 150가지를 찾아내신 분이 있다 그랬죠. 우리도 한 3, 40가지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재를 통해서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셉을 낳을 정도의 영적 수준이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태를 열어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임신하였고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여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요셉의 뜻은 거기 나오네요. 주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한 명 더 더해 주셨죠. 그게 바로 베냐민이죠. 베냐민. 원래 베냐민은 베노원인가요? 하여간 이름을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꿨죠. 자,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자, 요셉이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야곱의 마음에 베델에서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25절서부터 이제 쭉 읽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자,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본고장으로 곧 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돌려보내 주소서. 제가 제 아내들과 제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을 섬겨왔으므로 제게 이들을 주시고 저를 가게 하소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라반이 아내들과 자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라반으로 치면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녀, 손자, 손녀를 과연 나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렇죠. 당시로 치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파워예요. 맨파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러니까 가족의 숫자가 많을수록 농사도 짓고 목동 양도 치고 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많은 게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에 식구가 지금 몇 명이야 지금. 이 사람들 싹 다 가버리면 라반은 지금 일꾼들을 엄청나게 잃고 소위 말하면 아주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보는데, 라반은 오직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인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얘기를 차마 못해. 왜? 외삼촌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한테 대하는 걸 보면은 절대로 돌려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야반 도주를 해야 되겠다. 도주밖에는 방법이 없어. 말로는 통할 사람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야반 도주를 결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겠죠. 자,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내가 너의 두 눈에 호의를 입었다면 머무르라. 벌써 설득하잖아요. 안 돼.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좀 잘 생각해 준다면, 나를 네가 외삼촌으로 대해 준다면, 야, 안 돼. 여기 있어. 남아 있어. 머무르라. 이는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게 정말 엄청난 간증이죠.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라반의 양과 염소가 그냥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을 축복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회사에 갔는데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더니 그냥 매출이 쑥쑥 올라가고 이게 회사가 막 점점 번성을 하는 거야. 딱 알아차린 사람은 영적으로 저 친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놈이구나. 저놈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간증이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8절에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너의 품삯을 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여태까지 돈도 안 받고 다 공짜로 했나 봐. 야, 독하다. 그죠?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섬겨왔으며 어떻게 당신의 가축들이 저와 함께 있었는지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제가 오기 전에는 당신께서 가지신 것이 적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많은 수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니다. 내가 온 다음에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제가 온 이래로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 소유의 집은 또한 언제 제가 장만하겠다. 그럼 나는 언제 제대로 이 가정을 이루고 얘네들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나는 뭐냐 이렇게 됐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한 것 같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리가 없겠죠. 뭐라고 했느냐. 이에 야곱이 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제게 어떤 것도 주지 마소서. 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만일 당신께서 저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다면 제가 다시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을 하는데 제 제안대로 해주시면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뭐냐. 제가 오늘 당신의 양떼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양들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고 점박이가 있는 가축들 모두와 갈색 가축들 모두를 옮기겠으며 염소들 중에서 점박이며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옮기겠나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속한 것들은 제 품값이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염소와 양떼들 중에는 흰색, 순수하게 흰색 양이 있고 그다음에 검정색 염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양들 중에 갈색 양이 있고 이 염소 중에는 점박이 얼룩한 점박이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검정색 빼고 나머지 점박이나 갈색 요거는 내가 갖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3절 그렇게 하여 제 품값에 관한 이 일이 당신의 면전에 있을 때 장차 제 의가 저를 위하여 답변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흰색 검정색 그렇죠. 그것 이외에 나머지 얼룩진 염소나 갈색 양은 내 건데 나중에 다른 당신 거 소위 말하는 흰색이나 순수하게 흰색이나 검정색 짐승이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건 내가 도둑질한 걸로 쳐라. 왜? 난 안 갖겠다고 했으니까. 염소들 중에서 얼룩무늬가 없고 점박이가 아니면 양들 중에서 갈색이 아닌 모든 것마다 저에 의하여 도둑맞은 것으로 간주되리이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 일이 너의 말대로 되기를 바라노라 했더라.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날에 요게 라반입니다. 라반 같은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라반 공화국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러고 나서 그가 그날에 둥근 태무늬가 있고 점박이인 수염소들과 얼룩무늬가 있고 점박이인 암염소들을 모두 옮겼고 그 안에 일부만 흰색을 띤 모든 것을 각각 옮겼으며 양들 중에서 갈색인 모든 것을 옮겼으니 그것들을 그의 아들 손에 주었더라. 다 야곱이 차지할 것은 다 골라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의 여정을 두었더라. 그래야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 나머지를 먹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색깔 있는 것들은 다 아들에게 줘가지고 3일 동안 멀리 가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럼 야곱이 라반의 양을 계속 치는데 계속 치기로 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흰색 양하고 검정색 염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몫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나머지를 먹였는데요. 37절 그리고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에서와 개암나무와 밤나무에서 어린 가지들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그것들 안에 있는 흰 줄무늬들을 벗겨내어 그 어린 가지들 안에 있는 흰 부분을 드러나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양떼들이 마시려고 나올 때면 자신이 껍질을 벗긴 어린 가지들을 양떼들 앞 곧 물을 주는 죽통들 속에 있는 홈통들 속에 두었으니 그것들이 마시러 나왔을 때 그것들이 임신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양떼들이 그 어린 가지들 앞에서 임신하여 둥근 태무늬가 있고 얼룩무늬가 있으며 점박이인 가축들을 출산하였더라. 이게 아니 흰 양하고 검정색 염소가 왔는데 그 앞에다가 나무 껍질 이렇게 허옇게 중간중간에 껍질 벗겨가지고 그들이
물 먹는 그 통에다가 이렇게 딱 꼽아 놓으면은 그 소위 말하면 얼룩진 그 나뭇가지들을 보고 임신을 해서 그 새끼를 낳는데 얼룩무늬하고 갈색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주석서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을 하나로 얻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제일 그래도 상식적으로 맞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지혜를 주셨지만 이 야곱도 머리가 좋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야. 야, 가만 있어봐. 이상한데 흰 양인데 새끼를 할 때 흰 양 예를 들면 3마리를 낳으면 꼭 2마리는 얼룩진 걸 낳아. 요게 소위 말하면 그 맨델의 그 뭡니까 무슨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열성인 것들도 나중에 새끼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흑인하고 뭐 백인하고 결혼했는데 뭐 보면 대부분 뭐 흑인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백인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열성이라고 해서 그 저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잘 검토해둬서 나름대로 얼마든지 하얗고 검정색인 그러한 짐승들끼리 교배하더라도 얼마든지 얼룩 중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소위 말하면 목동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죽을 벗겨서 물통에다 집어넣으면은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 당시에 목자들이 하는 것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야곱에게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주시는 그런 지식보다는 경험상 흰 양인데도 보니까 열성으로 인해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예. 38절인가요? 39절. 예. 그리하여 그 양떼들이 그 어린 가지들 앞에서 임신하여 둥근 태 무늬가 있고 얼룩 무늬가 있으며 점박이인 가축들을 출산하였더라. 나왔어요. 그리하면 야곱은 어린 양들을 분리하였으며 그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 있는 둥근 태 무늬가 있는 양들과 갈색 양들 모두를 향하게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소유의 양떼들을 따로 두었고 그것들을 라반의 가축들에 두지 않았더라.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굳이 설명하자면 이제 분리의 법칙인데요. 자기가 보기에 건실하고 튼튼하고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자기 몫으로 따로 떼놓고 그다음에 라반의 것들과는 따로 같이 놀지 않게 같이 다니지 않게 해놓았다. 그리고 더 힘센 가축들이 임신할 때마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튼튼하고 건실한 놈의 후손들만 모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고 비실비실한 거는 전부 라반 것으로 돌려놨다 이 말이죠. 역시 야곱의 절책략이 대단하죠. 야곱은 그것들이 그 어린 가지들 중에서 임신할 수 있도록 가축들의 눈앞에 있는 홈통들 속에 그 어린 가축들을 놓았더라. 그러나 가축들이 나약하면 그가 그것들을 그 속에 넣지 않았더라. 그냥 그가 안 넣고 그냥 자연 임신하게 했다. 그렇게 하여 더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고 더 힘센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벌써 라반에게 그 제안을 하는 순간부터 야곱에게는 그 무슨 영화 속의 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 아주 튼튼하고 좋은 양만 다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43절 그리하여 그 남자가 지극히 융성하였고 많은 가축들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보유하였더라. 여기에는요 야곱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중심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도 여기에서 엿보이고 있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영적으로 글쎄요 몇 단계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따르면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나이로 치자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갓난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고
아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장로, 소위 말하면 나이 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든 바울이 너에게 얘기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나이 든 자라고 했는데, 물론 육신적으로 나이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자면 영적으로 가장 지금 원숙한 수준에 올라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인간의 육체적인 나이의 그 단계를 7단계로 성경에서 구분해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단계로 얼마든지 거기다 적용할 수 있죠. 실제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들아 너희는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들이구나. 청년들아 너희는 하면서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청년들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했던 강력한 영적인 전사들이요. 아비들아 너희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children, 그다음에 young man, father 뭐 이러면서 다양한 단계별로 성경에서 다 구분해 놨었죠. 여기서 지금 야곱은 일시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영적으로 아주 엉터리는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31장 38, 34절에 보면은 그때가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쯤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마도 요셉의 출생이 전환점이 된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불임이었던 라헬이 요셉을 낳는 순간 뭔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겠죠. 그러나 라반은 최고의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너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결국 두 사람은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외삼촌 이렇게 해주시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 라반이 결국은 속았죠. 한 단계, 외삼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술수를 썼어요. 자, 라반은 즉시로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흐뭇했겠죠. 이 자식, 이 멍청한 놈 봐라. 야, 이게 그 갈색 양하고 점박이 염소하고 전부 다 내가 뛰어다가 저쪽에다가 지금 내 아들한테 3일 동안 멀리 보내놨는데, 야 이제 너 흰색 양하고 검정색 염소밖에 없는데 나봐야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더 낳겠어? 라반은 뭐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양들의 버릇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죠. 똑같이 어떤 분야에 종사했는데 20년 30년 지나도 그냥 밤낮 그게 똑같아. 20년 전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런가 하면 20년 30년 지나면서 뭔가 훨씬 더 막 창의적으로 뭔가 개발해 나가고 어떤 그걸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출발했는데 한 친구는 그냥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한 친구는 그냥 여전히 옛날 그 구두방 안에서 똑같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자, 그래서 라반은 아무것도 몰라. 야곱은 알아. 외삼촌 뭘 모르시는군요. 얘네들도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다 전박이 애기 낳습니다. 새끼 낳아요. 모르시죠? 하고 지금 속으로 아주 흐뭇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지만 계산이 빠른 야곱은 그의 상대로는 버겁습니다. 야곱의 한 수 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묵상을 위한 메시지. 첫째는 야곱의 놀라운 간증. 이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순간 이 친구 뭔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가 본데 뭔가 좀 다른데, 예전에 같이 술 먹고 놀던 때하고 뭔가 좀 다른데, 예전에 이 친구 무지하게 이기적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은 대단히 올바른 간증이고 훌륭한 간증이죠. 그렇죠. 반대도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20년 교회 다니는데 변한 게 없냐? 딱 하나 변했네.
20년 전에는 나하고 골프 치러 갔는데 요새 그래도 책가방 들고 교회는 덜렁덜렁 다니더라. 그거 말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글쎄 할 말이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지금 많이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으로 인해 세상의 사람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야곱도 그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지금 나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 그 보통 훌륭한 간증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탄식을 불러주는 나쁜 간증. 그럼 좋은 간증만 세웠느냐? 야곱이 아니죠. 야곱의 전략은 그가 베델에 가서 경험한 것과는 아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해놨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을 경우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많이 영적으로 다운 업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쓰라린 인생에 있어서 최대 비극적인 것을 참 맞이하게 되죠. 영적인 하락 국면에 지금 다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서 야곱이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죠?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알려진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걸 알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환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야곱을 변화시키셨듯이 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